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 심령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편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주의 생수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방송가 134장입니다. 어느 날 금속을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갈리 오시니 따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떠는 것 보았네. 걸린 여신이 늘 여기 나를 놀라게 하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넘쳐 예. 나를 뭐가 뭐가 달라? 구주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랑 참 사랑만에 넘쳐 배웠고 그로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 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됐어.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음소거 해야지.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걸린 여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프고 그로 내 구주로 섬겼네. 우리 주님은 책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옛날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셨던 분이시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드럽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주님, 그분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롭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갈릴리의 주님이 바로 내가 믿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일 바랍니다. 마치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는 것처럼, 그 갈릴리 바닷가에 파도 소리 들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실패한 제자들에게
보리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셨던 그 주님의 아침 조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상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심히 공고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렵고 낙담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그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그 세상에 하나님 유일한 대안으로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진맥진한 나에게 그 아, 사랑으로 숯불에 구웠던 그 조식을 한번 차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 살아 역동하시는 인격이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셨던 주님은 지금도 나의 삶의 언저리에서 나와 함께 거니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의 음성은 그 옛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음성을 신이 들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 강야와도 같은 피곤한 삶의 자리에서 지쳐서 나가 떨어져 있는 저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오셔서 숯불에 구운 보리떡,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여주시고 다시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실패감에 빠져 있는 저를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역사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쫓는 일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고기나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쫓아가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적인 일에도 실패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또 잡은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조건 외에 주님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을진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너의 역량이, 너의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주님 앞에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나오는 진솔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죄악으로 가득한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겨 주십시오. 그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하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다시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너무나 가분한 사명을, 그 영광스러운 인생의 이유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저 고기 배나 따고 살아가야 될 존재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릴 듯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기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알게 하셔서 저 또한 주를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주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철저 실패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되 사랑하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아침을 먹여 주시고 또 영광스럽고 복된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실패자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씨름하는 존재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일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편 137편 말씀은 참 슬프고 애절한 그런 노래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5월을 살고 있지만 4월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달입니다. 엘리엇의 시 황무지에 나오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그 식구가 아니어도 우리는 너무나 4월 달엔 가슴 아픈 그런 비극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월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정말 잔인한 계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4월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소망의 달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생명을 교차하는 그런 계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인한 달 4월에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잔인하고 아픈 기억들을 이겨낼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할렐루야를 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이 고통의 자리에 머무를 필요가 있고 그 고통을 응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탄식과 애도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해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그걸 너무 스킵하고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노래를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고통의 땅, 고통의 사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137편에 나오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하는 그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정황, 이 컨텍스트를 잘 보면서 그것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기억하고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울음과 탄식과 애도가 없다 보니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소망이 너무 남루하고 남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얼마나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찬란한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 온도 차이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물이 탄식이 그들의 노래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수금은 버드나무에 거는 게 아니라 어깨에 걸고 이 튕기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수금인데 그 수금을 벗어서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차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3절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비참하게 끌고 갔던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 하나 해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항폐하게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시온의 노래를 하나 부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시온의 노래가 그 곡조가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노래를 부르라 했겠습니까? 술 한잔 하면서 흥을 돋구기 위한 조롱으로 이 노래를 부르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런 탄식이 오늘 이 2023년 4월, 5월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는 왜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처한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라는 탄식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루살렘을 잊어버린 것처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영광스럽던 하나님의 도성이 이 무도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짓밟혀버린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오른손이 그것을 잊어버린 채 수금을 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저주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서 도무지 노래를 부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탄식이 나오는지 이 5절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이 삶의 정황을 보지 않고서 여전히 그냥 성경책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의 신앙들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해서 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들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울면서 하나님 앞 탄식하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여호와의 노래나 부르면서 그 현란한 이 오른손에 이 수금 타는 기술이나 부리면서 바벨론 사람들의 흥이나 돋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되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던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자기의 동족이었던 에돔 자손을 하나님 치, 쳐 주십시오. 그들을 헐어버리되 기초까지 완전히 헐어버려 달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돔 자손이 이스라엘 멸망을 보며 크게 웃었거든요. 더 잔인한 것은 8절에 나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에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일 그대로 갚아주고 보복하는 자 그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9절은 더 잔인합니다. 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는 정녕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끔찍한 저주의 기도가 보복의 기도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애도를 했던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비참한 상황들이 이 정황들이 이 컨텍스트가 다 나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것이구나 하며 탄식하며 자기의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며 크게 웃었던 동족이었던 에돔 그들의 기초까지 헐어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시키던 바벨론 이 바벨론을 보복해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바위에 메어 쳐서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 똑같이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쌓아온 모든 잘못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않고 세상에 나의 가려운 길들을 가려줄 거짓된 스승들을 많이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교회가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치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37편에 이 8절 9절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막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깊은 애도와 단식을 거쳐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사울에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의 소망, 모든 죽음의 근세를 십자가로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는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137편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30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컨텍스트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너무 이 텍스트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정황을 놓쳐버린 채 이 책 속에 함몰되어서 책 속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신앙들을 가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탄식하는 자들과 함께 탄식하는,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이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 버린 기독교를 보게 됩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같은 10대 아이들인데 교회 주일학교를 충실히 다니는 아이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은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비교해 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아이들, 유소년들의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서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 동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교회 교육을 받아도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할까요? 텍스트를 읽는데 그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컨텍스트를 해석하고 그것을 통찰하고 깊이 관찰해 보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137편에 나오는 이 삶의 정황을 보고서도 여전히 죽음을 버드나무에 걸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포로되어 끌려온 주제에 열심히 시온의 노래를 여호와께 드리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면서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회개나 칭칭이나 하고 있으니 그들의 공감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니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텍스트를 읽더라도 우리의 삶의 정황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깊이 뿌리 박은 일상에 깊이 뿌리 박은 영성이 우리에게 더없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나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지간 나의 세계관이 또한 성경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 삶의 자리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없다면 성경 읽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예를 들면 137편에 나오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끔찍한 사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길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던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너내지 못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끔찍한 포로의 상황에 놓여 있는 나의 자녀들이 바위에 집어던져져서 머리가 깨어져서 죽어가던 그 상황들을 나는 도대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내야 되느냐, 이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 삶을, 이 삶의 정황들을, 사건들을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그 성경 읽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깊은 탄식을 하면 자기 삶의 자리를 보니 성경을 읽기도 전에 탄식과 울음이 나오죠.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를 읽더라도 삶의 자리에 굳게 두 발을 딛고 서서 그 삶의 정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비겁하게도 성경 텍스트로 숨어들어서 삶의 자리를 외면하는 그런 성경 읽기,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 글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도대체 누구에게 전한 복음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이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의 사명이 이것이라고 사명 선언문을 공표하시는 이 자리에서 주님은 그 사명을, 그 대상자를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컨텍스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그 복음이 살아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죽어버렸던 그 복음을 주님은 새롭게 활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이 되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하시면서 21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말씀, 땅속에 묻힌 채 사상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난한 자나 포로된 자나 눈먼 자나 눌린 자를 외면한 채 오히려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또는 다시 보게 함을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가졌으나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들을 주님이 새롭게 살리시는 이 일들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의 두 발을 예루살렘 중심에 서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대로 갈릴리 그 변방에 자기의 두 발을 디디셨습니다.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곳에 두 발을 딛고는 주님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심에 서 있게 되면 항상 우리의 삶은 늘 보수적이게 되고 기득권자의 삶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서셨던 그 나사렛 거기는 바로 경계의 자리고 주변부의 삶입니다.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곳 그곳에서 늘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부로 갈수록 내가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항상 더 보수적이다 보니 수세적이다 보니 항상 고인물이 되게 되고 그래서 썩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변방해 두시고
주변부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와 경계가 서로 부딪히면서 나의 가진 것들이 어제의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날카롭게 날이 서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중심부를 향하지 않습니까? 늘 중심부에 서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그들 앞에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사렛에 계셔도 결코 열등감 가지지 않고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중심부를 끊임없이 동경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꾹 눌리는 자들 그들을 늘 가슴에 품고 사셨던 분이 아니십니까? 그럴 수 있는 삶의 중요한 구조가 바로 주변부의 삶이고 변방의 삶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중심부 예루살렘에 사셨다면 결코 주님의 복음의 대상자는 그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늘 고인물처럼 나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그런 수세적인 세계관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를 변방에 경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는 새로운 생각과 생각들이 만나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내 세계관이 이처럼 명확하고 확고한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 역시도 그와 똑같이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이 확신에 찬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그들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정죄하고 도무지 그들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심부의 삶이지 주변부의 삶이 아닙니다. 겸손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이 선글라스와 같고 안경과 같아서 내가 쓴 그 선글라스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 곳에 따라서 보이는 풍광이 달라지는 법이라고. 내가 어떤 곳에 서 있냐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보지 못하는 풍경을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세계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이 포스트 모던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 겸손함이 없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과학과 성경이 왜 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편협한 이, 이 성경 신학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학과 대화하기는커녕 과학과 대화하면 마치 불신앙인 것처럼 이단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여러 다른 세계관들, 다른 생각들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더욱더 명확하게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듣는다고 해서 나의 세계관이 물들고 휩쓸려서 혹시 내가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될까 봐 염려하십니까? 우리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염려는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단에 빠진 자들을 너무 빈번하게 만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겸손함과 열린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주변부의 삶, 변방의 삶, 경계인의 삶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그들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자기들도 자기들의 세계관을 고집하지 않고 그걸 잠시 내려놓고 우리들의 세계관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위한 진리의 마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왜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신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의 삶을 내가 너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철저히 중심에 서고자 하고, 그래서 중심부에서 누리는 그 기득권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렇게 도용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들킬까 봐 그게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나 죽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새롭게 복원해내시고 활성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4장 말씀에도 우리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31절부터 쭉 보시면 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르치십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치시면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근위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가르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은 근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의 정황이 컨텍스트가 어땠습니까? 로마의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의 신앙이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세계관들의 충돌 속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놀랍고 예수님 말씀이 거리가 있다는 말씀은 그만큼 좌충우돌하는 분이셨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 삶의 중심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들에게 늘 경계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은 그 삶은 고단하게 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당시에 지배적인 세계관에 반하는, 그들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균열을 내고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삶이란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멋이 있다, 근이 있고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멋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분의 삶의 일상은 늘 피곤함으로, 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도전과 도발을 받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받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칭호를 이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 그를 주목했겠습니까? 참으로 피곤하게 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이, 이, 바쳐지던 주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당신에게 바쳐질 때 유대교 세계관의 입장에 선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싶도록 미웠겠습니까? 이런 세계관과 세계관을 충돌한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그 지배적인 세계관에 순응하며 살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관을 저항하고 그 세계관에 도전을 하고 그 세계관을 균열을 내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세계관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란 것은 결국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시대에 통용된 세계관들을 전환시키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서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주님은 그 당시에 통용된 세계관을 새롭게 살짝 비틀면서 그들이 익숙해졌던 그 세계관에 전혀 다른 낯선 이야기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낯선 이야기를 주님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그 시대의 악을 쳐부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스캔들이었지 않습니까? 걸림돌이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어떻게
그 시대의 악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 또한 세계관의 충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이 시대의 모든 악을, 우리 모든 인류 아니 이 피조 세계의 근원이 되는 악을 일거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곧 도래하게 될 승리의 정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이지만 우리는 곧 도래하게 될 승리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그것이 곧 다가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며 사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라면 힘으로 승리하고 목소리로 승리하고 언어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의 삶, 힘 없음의 삶인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는 그 승리를 쟁취해내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런 십자가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읽기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의 정황에, 내 삶의 일상에 두 발을 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계관 충돌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서워서 그 우리는 텍스트로 숨어드는 비급한 성경 읽기가 자행될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숨어들라고, 이 삶의 정황을 외면하려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정황을, 컨텍스트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삶의 정황을 어떻게 바꾸고 내야 될 것인지를 통찰해내라고 성경 읽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감히 내가 이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에 맞섰어 그 세계관에 균열을 내고 틈을 내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배짱을 주십니다. 그런 맷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방식의 성경 읽기를 해서 우리의 이 미미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존재가 누굽니까? 너무너무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들, 뜻밖의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이 없지만 제대로 된 컨텍스트를 살피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은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이런 저런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친구가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